여러분 지난 주일에는 그 홍수 심판 때에 구원받은 그 믿음에 가져 노아의 계보를 잇는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바로 이 바벨탑을 쌓았던 장소인 곳에서 이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는데 그 어느 날 이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꿈과 비전을 품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 데라는 가족들을 데리고 출발해서 바로 자신의 꿈과 그 비전인 그 머나먼 또 험한 가나안 길을 향하여 출발했지만 결국은 이 중간 지점이었던 하란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따라서 이 아버지 데라의 죽음과 더불어서 이 가나안 땅에 대한 꿈과 비전도 끝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들 아브라함하고 그의 아버지 데라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죠. 아버지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지만은 또 이 아브라함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이 계속해서 하란 땅에 머물러 살 수도 있고 더불어서 또한 뭡니까? 이미 떠나온 자신의 고향 친척들이 사는 그런 우르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나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은 그 아버지 데라의 꿈과 이 비전이 하나님이 주시는 아브라함의 꿈과 비전이 되어서 결국은 그 말씀을 따라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요, 그 이후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바로 어디에 갔었냐면 바로 세겜에 있는 그 상수리 나무에 갔습니다. 그것 자체가 어찌 보면은 가나안 땅의 하나의 이정표와 같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곳에서 아주 큰 일, 중요한 일을 한 가지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 먼저 오늘 본문에 살펴볼 것은 6절에 보니까 그때에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이미 거주하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러니까 뭔가 아브라함은요, 뭔가 주인도 없는 가장 세상에서 가장 좋은 땅으로 여기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 출발해서 거기에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그 땅은 이미 뭡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거죠. 그들의 것이었다. 어찌 보면 조금은 실망할 수도 있는 거죠. 뭐 하나님이 최고의 최상의 것으로 주실 줄 알고 갔는데 거기 땅 자체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니까 그 상수리나무 아니라고 그랬는데요. 이 상수리나무에는 특별한 이름이 붙어 있어요. 어떤 이름이 붙어 있냐 하면 바로 모레라 하는 그런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이 모레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 하면요. 사실은 뭔가 가르치는 자, 선생 뭐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런 이 나무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뭔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는 거죠.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대개 보면 샤머니즘이나 이런 데서 보면 어떻습니까? 뭔가 큰 나무라든가 뭔가 오래된 나무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가 하늘과 뭔가 이 계시가 통하는 그런 장소로 여겨요. 대개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요, 이 큰 나무나 오래된 그런 나무 밑 아래다가 뭘 하냐면 성황당을 짓죠.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뭔가 신령한 장소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이름을 붙인 것 자체가 이 가르치는 자라고 하는 뭔가 신탁을 받고 뭔가 계시를 받아서 사람들이 전달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여겨졌던 그런 장소인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우상 숭배의 장소. 그러니까 그들이 도착한 땅, 하나님이 첫 번째로 보여주신 땅이 뭐냐면은 그냥 평범한 그런 땅이 아니라 뭔가 우상 숭배하는 그런 땅인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 우상 숭배 장소에 하나님이 또다시 나타나셔서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뜻이냐면은 바로 이 비록 지금은 우상을 섬기는 그 이방 족속들의 땅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지금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것은 일차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은 이 하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뭔가 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꿈과 비전을 그에게 보여주셨다면, 이제 하나님이 이 두 번째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그 지금 여기 있는 땅이 하나님이 이 바로 하란에서 보여주신 그런 땅, 그 꿈과 비전이 있는 그런 땅임을 하나님이 분명히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뭔가 우상 숭배하는 것, 뭔가 주인이 있는 그런 땅이었지만은요, 여기 보면 이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하나, 참 놀라운 일을 한 가지 하네요. 오늘 본문 7절에 뭐라고 합니까? 바로 이 나무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고 얘기해요. 참 대단하죠. 사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뭔가 이런 마을 사람들이나 이렇게 신명하게 여기는 뭐 상황과 같은 그런 곳인데, 이곳에다가 뭔가 또 다른 제단을 짓는다. 그러면 그 자체로 뭡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나 원주민들에게 멀매를 맞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거룩한 장소를 훼손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건 아마 모를 리가 없는 이 아브라함이 왜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하나님께 이렇게 제단을 쌓았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장소, 비록 지금은 이렇게 우상숭배의 장소지만은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가나안 땅으로 부르셔서 가장 먼저 보게 하시고 가장 먼저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뭡니까? 감사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가는 이런 지시할 땅으로 가라가는 이런 비전을 주셨는데, 그냥 뭡니까? 발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따라 나선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도착한 땅이 바로 이 세겜에 있는 이 상수리 나무인데, 그것 자체가 비록 뭔가 주인이 있고 이미 또한 우상숭배의 장소지만은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는 그런 꿈과 비전이 있는 그런 장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뭔가 헛것을 바라고 또 향하여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이곳이 맞다는 그런 사실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밝혀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금부터 자기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미 깨닫고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1차적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땅에서 후손을 주시고 그 이름을 창대케 해주시겠다는 그 말씀도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남의 땅이고 지금 당장은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곳이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 땅을 자신에게 줄 줄 믿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감사하죠. 그럴 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이 제단을 쌓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우리가 뭔가 제단을 쌓는다는 것을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고, 또 자신이 믿음이 있다는, 하나님을 내가 잘 믿는 사람입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증거로서 이렇게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애굽에서 이 억압받고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또 신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이 이때 뒤에서 후미를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벌어진 거죠. 그러자 이 여호수아는 젊은 청년들로서 또 사람을 데리고 가서 싸우고, 이때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보면 계속 손이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는데, 이 오래 두면 또 손이 피곤하니까 손이 내려오면 누가 이깁니까? 아말렉이 이깁니다. 그러자 이 모세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합니까?
돌을 가져다가 거기에 모세를 앉히고 자신들은 양옆에서 모세의 손을 번쩍 들어 올리게 되죠. 내려오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 이후에 그러니까 뭡니까? 여호수아가 하루 종일 그 아말렉을 쳐서 다 무찔리고 큰 대승을 거두게 되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첫 번째 전쟁인데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대승을 거두었다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장소에다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드려요. 그리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단의 이름이 뭘까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제단을 쌓는 것은요, 이렇듯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어떤 그 무엇인가를 감사하고 또 뭡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드높이기 위해서 바로 제단을 쌓아서 표시하는 것을 보시죠. 그러므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믿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뭔가 이루어주시고 성취하신 것이 있다고 우리가 믿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이 예배를 하는 것은요, 뭔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거나 이 자리에 의식 절차를 따르는 것이 예배가 아니죠. 진짜 예배는 하나님께 믿음으로써 그 믿음의 표시로 내가 믿음이 있다는 그 표시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참 소중한 거죠.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이 성취하게 해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내가 감사로 드리는 것이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표시로 내가 믿음이 있다는 표시로 바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근데 요즘에 종종 보면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면서도 이렇게 예배를 뭔가 등한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보면 또 게을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자체로 뭡니까? 사실은 우리가 보면 믿음을 가늠할 수 있어요. 뭔가 이 예배에 대해서 뭔가 이전보다 뭡니까? 게을러지고 뭔가 나태해졌다면 그만큼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작아진 거죠. 그러니까 예배하는 마음이 점점 더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면요, 사실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면서 가장 우리의 믿음을 표시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일주일간 살면서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를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으면요, 형식적인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러기에 진정한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사실 그 믿음의 표시로 증거로서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이 예배는요, 대충 그렇게 드리면 안 되는 거고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준비해서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예배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늘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배가 우선이 되는 복된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인정하고 또 감사하는 표시가 바로 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요, 그 무엇보다도 항상 보면은요, 믿음에 있다면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바로 이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여러분들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서 최선의 것으로 준비해서 최상의 것으로 준비해서 늘 드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근데 이번에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이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에서만 제단을 쌓은 게 아니에요. 거기 살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갔다고 얘기해요. 거기서 장막을 쳤다. 그러니까 이 세겜의 첫 번째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로, 그 믿음의 표시로 거기에 제단을 쌓았다면요, 이번에는 이 베델 동쪽으로 옮겨가서 뭐냐면 장막을 쳤는데, 장막을 친다는 건 뭡니까? 거기에 거주한다는 뜻이죠.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본격적으로 거주하는 땅은 세겜의 이 상수리 나무가 아니라 베델 동쪽에 있는 산에, 어떤 산에 거기서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도 보면 어떻습니까? 이미 예배를 드리고 한 번만 드렸는데 이 베델 동쪽 산에 옮겨가서 또다시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릴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오늘 보면은요, 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뭔가 자신이 살아가게 되는 그런 터전이 되는 이곳에다가 장막을 치고 이게 짐을 내려놓는 거죠. 거기서 바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는요, 한 번이 아니라 늘 우리의 삶 속에서 뭔가 생활의 변화가 있고 또 새로운 장소를 주시고 새로운 곳에 우리가 또 갔을 때도 봅니다. 그곳에서 믿음의 표시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죠. 한 번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을 때만 드리는 게 아니라 또 삶 속에서 또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것을 주시고 새로운 것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두 번째 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두 번째 쌓은 단은요, 첫 번째와는 다른 게 추가되어 있죠. 어떤 행위가 추가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보세요. 8절 마지막에 보면은요,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예배만 드리면 됐지, 제단만 쌓고 뭔가 이렇게 표시만 하면 됐지, 이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왜 부른다? 사실 우리가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요, 뭔가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뭔가 감사를 표시하는 방법이 그 사람에게 이름을 부르고 그 사람 이름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 할 때 대개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으로 크게 소리를 내서 기도하거나 또 아니면 찬송 소리를 크게 부르는 것. 이게 바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에는 이 베델 동쪽 산에서 드리는 이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큰 소리로 기도하고 큰 소리로 찬양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지. 아마 이렇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첫 번째 그 제단에서는 없었는데 그 이유가 아마 그 장소 자체가 아마 이 우상 숭배의 장소이기도 하고 또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미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장 자체가 뭔가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무서울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어요. 몰매를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크게 부르지는 못했는데 좀 위축이 돼서. 그러나 이번 땅에는요, 이 산을 베델 동쪽 산이라고 그랬죠. 거기서 이제 장막을 치고 여기서 제단을 쌓고 제대로 하나님께 부르는, 공개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뭡니까? 여기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뭔가 이렇게 감사함이 있고 정말 이제서야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마음속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기념하는 것이 하면은 이번에는 그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이게 진짜 예배죠.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 선지자가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이 총리가 돼요. 그러다 이것을 시기한 그 대적자들이 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어떤 음모를 꾸미냐 하면은 앞으로 30일 동안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면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놓아 죽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어서 공포했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자기를 올가매기 위한 그 음모인 줄 뻔히 알면서도 다니엘은 어떻게 할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집으로 돌아가서 2층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2층에 보면 유대인들은 항상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이, 나 있는 창문이 있어요. 그리고 그 창문을 활짝 열고 거기서 뭡니까? 하루에 3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대적자들에게 뭡니까? 내가 믿음 있는 사람 맞다.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이걸 거기서 뭡니까? 공포하는 거죠. 들으라는 거죠. 잡아가라는 거죠. 아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뭡니까?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으로 뭡니까? 숨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점점 뭡니까? 아예 그들에게 당당하게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는 거죠. 결국 이 결과로 사자굴에 던져졌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봉했다는 거예요. 열지도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결국은 구원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대적자들이 그 다음에는 똑같이 그 사자굴에 넣어졌을 때는 뼈가 쓰러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믿음이 있고 할 때 뭡니까? 이제는 당당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뭡니까?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진실하고 또 뭡니까? 진심이니까 사람들이 보든 말든 대적자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든 말든 그 믿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당당하게 가나안 땅에서 뭔가 이렇게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한쪽에 표심을 하는, 대단을 싸서 표심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당당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당당하게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진짜 예배잖아요. 뭔가 움츠리고 뭔가 다른 사람들이 눈치 보고 뭔가 부끄러워서 뭔가 숨어서 예배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예배는 진짜 예배는 아니잖아요. 그러게 예배는요, 이렇듯 뭔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당당하게 큰 소리로 드리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요즘에도 보면 어떤 사람들이 보면요, 자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예배 드리는 것 자체를 뭔가 부끄러워하고 또 뭔가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뭡니까? 참 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해요. 참 보면은 목회자로서 안타까워. 여러분, 찬송하고 기도할 때, 우리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뭡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되지요. 여러분이 큰 소리를 하는 것 자체가 내가 마음과 진심을 담았을 때 큰 소리가 나는 거지, 내 마음에 진심이 없고 정말 정직함이 없으면요, 이런 큰 소리가 날 수가 없죠. 믿음이 적으니까.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 예배 시간에 이럴 때 뭡니까? 그 찬송 하나 불러도 정성껏 크게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뭐 기어들어가는 소리를 하지 않고 내게 믿음이 있고 감사가 있으니까 더 크게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 번은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이 초창기에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이 달리는 도중에 그만 타이어가 펑크 났어요. 이때는 아직 영어가 익숙하지 않았던 때라서 뭔가 또 간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연락할 사람도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타이어가, 스페어 타이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안하고 두렵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렇게 참 갈 때 갑자기 저쪽에서 뭐냐면 레카차가 하나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생각할 때는 뭐 제가 연락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아마 지나치는 그런 차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지나치지 않고 제 앞에 와서 서서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제 차가 타이어 났다고 이제 하는 것은 얘기할 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직접 뭡니까? 차에서, 레카차에서 여러 가지 공구들 꺼내가지고 그 스페어 타이어로 완전히 교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다음에 또 두려움이 뭐냐면 이 돈을 얼마나 줘야 될 건가. 이 아마 처음에 갔을 때 보니까 그 레카차를 이렇게 한번 부르면요, 한국보다도 몇 배가 비싸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뭐 돈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고치긴 고쳤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막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면 걱정하지 말래.
그러면 하는 말이 자기는 이 고속도로를 순찰하는 차. 그러면서 이거 자체가 자기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 이 고속도로에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뭔가 이 차가 고장나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고쳐주고 하는 것이 자기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진짜 한 푼도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제게 어떤 말이 터져 나온지 아세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정말 도울 길이 없고 어떤 선포칠 길도 없는데 왜 나타나서 진짜 이게 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영어로서 You are my 천사, 그러니까 엔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웃어. 근데 그 말이 저절로 터져 나와. 왜냐하면 정말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저는 큰 봉변을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맞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의 감사함이 있으면 있을수록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감사함을 표현할 때에 그냥 뭡니까? 모르게 하는 겁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렇게 감사함이 먼저 있을 때 또 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그 사람의 이름을 높여주는 거잖아요. 불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주신 것이 있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뭡니까? 감사한 마음이 넘치면 저절로 그 소리가 커지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 감사함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큰 소리로 기도하고 또 큰 소리로 또 뭡니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성경에 보면요. 시편 150편 우리 잘 아는 대로 하나님 찬양할 때 어떻게 하냐면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고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라. 여기 보면 큰 소리 나는 제금이라는 것이 여러분 잘 아는 심벌자 알죠? 한번 이렇게 두 개를 해서 큰 게 촥 하면 촥 하고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나는데 이 큰 소리라는 것은 뭡니까? 한번 옆에서 듣는 사람은 준비되지 않고 갑자기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막이 터질 정도로 이 크게 울리죠. 그 다음에 이 높은 소리 난다는 것은요, 이 중요한 소리가 아니라 이번에는 아주 고음이 나는 그런 소리, 이 심벌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뭡니까?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되게 음악을 지랄하는 사람들이 이 소리 들으면요, 기절합니다. 놀랍니다. 그러나 뭡니까? 이 소리를 좋아하는 사람을 치면은요, 온 세상이 다 울려 퍼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찬양할 때 뭡니까? 이런 거 어떻게 보면은 좀 큰 소리, 좀 작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최대한 크게 해서 하나님 높이라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큰 것들,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높이 그렇게 찬양을 드리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 또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아브라함이요 바로 이 두 번째 베델 동쪽 산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큰 소리로 당당하게 그 믿음으로 그렇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지금 내가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은 뭡니까? 선포. 여러분 그럴 때 이후부터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잖아요. 이 역사하시잖아요. 결국 그래서 그가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가나안 땅에 보면은 나중에 보면 317명이 넘는 그 엄청난 종을 거느린 대부가 되는 거예요. 종만 300명이 넘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렇게 초라하고 자기 땅도 아니었고요. 우상 숭배하는 곳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이렇게 가는 것마다 믿음의 표시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였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제 올 한 해 동안 이 예배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예배할 때 예배가 우선이 되고 예배 삶에 있어서 예배가 우선이 되고 예배를 드릴 때도 뭡니까? 소극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적극적으로 큰 소리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예배를 통해서 또 다른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아들이는 귀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이 예배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